아멘.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칠 줄 믿습니다. 좀 그러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 절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외우기 쉽게 약사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우리 인생에 약을 사서 내 몸에 바르는 것처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약사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약사칠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거나 그런 것에서 그 마귀가, 사단이 피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약사칠 하셔야 됩니다. 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운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두려운 문제들은 우리 삶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좀 초청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객으로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에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른 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이 예배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수금으로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으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돈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악창이 납니다. 악창은요, 의학 용어에서도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냐면 잘 낫지 않는 병이래요. 그게 낫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자녀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욥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욥이 당한 고난이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의 때에 있을 때 욥이 당하는 그 고난하고 똑같아요.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걸어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오늘 찬양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4, 25, 26일 날 있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정말 전체 총괄팀부터 10개 이상의 팀장들이 세워져서 각 팀이 정말 각계 전투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안에도 같은 마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컨퍼런스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목들, 하나님,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좀 준비하고 나누면서 수련회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잔치라고 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험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는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제가 앞으로 한 3주 정도를 연속 시리즈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욥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8월 달에 있는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겸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간증과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한동대 출신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좀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지금 7월 달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와, 뒤돌아보니까 벌써 6개월이 끝났단 말인가. 날짜가 7월 달로 넘어가 있다니 좀 제가 놀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이 7월을 보내면서 와,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구나. 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그 큰 일들, 그 큰 사건 가운데 내가 없었음에 감사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우리 동료들이 그곳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사건들도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우리 그 가까운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서 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안전한지, 그 부분들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았던, 이렇게 연락했던, 걱정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연말에 라스베가스에서 말할 수 없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미국 역사상의 최악의 총기 참극으로 기억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 사진도 나오지만 어떤 생각했냐면요,
정말 빨리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저 일이 끝나기를 기도했지만 동시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 콘서트장에 나와 제 아내와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 광장에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저 광장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광장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과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했을까? 나의 가족을 향해서. 근데 그 이전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목사로서도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저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것 같아요.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예전에 감사에 대한 그 타이틀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요, 자기의 열등의식에 발목이 잡혀서 감사합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을 세울 때 세워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건 뭐 그 인간 문제죠.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에 대한. 근데 여러분, 누가 보아도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요, 저 상황, 저 광장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생각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한계를, 내 생각의 한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좀 넓힐 수 있다면, 내가 그 감사의 한계를 넓힐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찬양 말미에 나누었던 욥의 삶입니다. 욥. 제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욥은 원천봉쇄하고 하나님의 젖붙임되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다복하게도 10명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 내리신 것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좀 가르쳐드릴까요?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 안에 맡긴다. 그렇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져서 달려와 가지고요, 종들을 다 죽입니다.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한 명이 살아남아서 욥에게 달려와서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갈대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님 거친 그 마다들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건물의 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그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산이 다 약탈되어졌습니다. 도둑이 들어서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지냈던 이웃과 같이 지냈던 삼촌과도 같았던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식이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깡통이 된 거예요. 근데 깡통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갑자기 큰 사고로 죽은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정말 힘들 텐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여러분, 욥이 그냥 우리가 지금 결론적인 부분들만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욥도요 이 시즌이 지금 한 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도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십니다라고 여호와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줄, 욥도 사람이죠.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고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옷도 찢어버리고요, 머리도 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분노를 다 표출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고합니다. 사단이 보기 좋았더라 그러고 있었겠죠. 얼마든지 사단이 지금 좋았어, 계획된 대로 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왜 애꿎은 생명은 다 뺏어 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다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알려져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탄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딱 일단락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장면이 하늘나라로 딱 바뀝니다.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욥의 자식도 다 뺏어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죄짓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의 몸이든 생명은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의 건강을 빼앗아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면 진짜 주님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을, 종기를, 피부병을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2장 9절에서 10절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도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은 상황이고요, 재산도 다 잃은 상황이에요. 그 아내가 굉장히 그러한 아픔을 같이 겪고 있었죠.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까지 아파진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네 믿음을 지키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자매님들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센 자매님들을 만나시면, 센 자매님도 은혜가 있죠. 아무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매님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요, 그랬더니요, 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또 지혜로워서 그랬나 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캄다운해요. 여러분, 같이 업되면 안 됩니다. 한 명은 캄다운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쨌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의 한계는 상실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상실감, 이런 단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느껴보셨어요? 상실감, 허탈함, 다 잃고 마음이 공허함,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배가 실제로 아픈 게 아닌데 그 아픔을 막 겪는 거예요. 너무 아픈,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을 겪어보셨어요? 자녀를 잃은 아픔 겪어보셨어요? 여기는 겪으면 안 되죠. 부모를 잃은, 아무튼 그러한 아픔들, 극악의 아픔들을요. 근데 욥이 그 한계, 그 상실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억울함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의 한계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고난이 오기 전의 상황에 그 고난을 넘어섰고, 그 한계보다 그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던 그 생각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이죠,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신보다 자기의 한계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생각의 확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는가? 욥의 감사의 한계를 끝없이 넓혀주셨던 그 요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잘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내가 체감하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잘 안 보여요. 기억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룬 것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확신 아래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겸손의 끝판왕이에요. 겸손의 끝판왕은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한 것도 내가 스스로 이루어서 가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요, 여러분들이 받은 부모님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편안할 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은 편안할 때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겸손은, 그 겸손은 고통 때에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겸손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그 어려움들, 내가 편하다라고 그 교만함으로, 야, 난 남달리 구별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고통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겸손하기 시작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복종했습니다. 절대 주권 아래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좀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거예요?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예요. 내 종이라고 말하는 그 종, 욥은 어떠한 상황이죠?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에 대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4주 동안 페이도 하시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들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요구하는 시즌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살고 있는 그 시즌에서는 주종의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욥은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당하는지 그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1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나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 나의 삶에 이 시련과 이 시즌을 허락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교만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 말은요, 내 편에서 선하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나한테 내가 볼 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절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하신 것, 내 편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일어나는 이 일이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나한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한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고초를 당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죽을 고비도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선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뭐예요? 이 주체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합력할 테니까 여기다가 좀 선 좀 이루어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하심을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답정너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선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선한 것은 요거 A니까 요 A처럼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합력은 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는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부터 왔군요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까지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내 안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 스스로 자초한, 내 죄로부터 자초한 일들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포장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요, 욥이 당하는 그것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의 제한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이 컴포트존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내 생활의 환경과 내 생각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한계를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욥만큼 사랑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웃는 이유가 그것이죠. 욥처럼 하실까봐, 나를, 내 삶에 욥처럼 테스트해 주실까봐 무서웠어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 인생 자체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확장, 오늘도 제한된 생각의 확장인데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어느 구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담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요 부담되지 않는 구절이 있냐고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늘 극단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극단적이라고요. 우리들의 삶은요, 그 극단적인 그 울타리 어느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냥 어중적이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극단적인 테두리 안에 어느 한 점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욥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그 고난을 경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경험할 때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서 욥과 같은 믿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신우신염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가벼운 수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제 아내는 제 속에는 큰 수술이었어요. 걱정이 되었고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물론 고 조현도 선교사님의 그 투병 때도 거의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저한테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겠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회복실에 있는데 옆에 눈을 뜨고 나니까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침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요 암선고를 받아서 그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옆에 침대는요 복수가 배가 산 만큼 차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호수로 그 복수 물 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도 눈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들의 아픔 고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고통은 제 아내가 빨리 회복하고 눈을 뜨고 빨리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저한테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요 여러분들이 그 극단적인 인생의 끝 한 점에서 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 아픔이요 상실감이요 배신감이요 수치스러움도 당할 수 있고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수치스러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일들을 만날 때에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한계, 생각의 확장, 무한하게 나의 그 감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나의 제한된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읊조리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잘나서 이룬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서 그래도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권을 기억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사부예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인터뷰가 잡혀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인터뷰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신분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 중에 있다면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부 예배에 나와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공동체 광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팀의 물고기 2호입니다. 오늘은 1호님이 한국으로 이제 큰 미션을 행하러 가셔서 저 혼자 광고 업데이트 몇 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팀이 이렇게 예쁘게 광고를 해줬는데 보신 바와 같이 얼리버드가 연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70여 분들이 등록해 주신 가운데 좀 많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준비팀이 이번 주에 특히 새신자분들께서 얼리버드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 그분들 사정을 감안해서 일주일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내일부터 90불로 올라가니까 오늘까지 등록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중에 스케줄에 관해서 또 문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큰 틀은 다 잡고 디테일을 잡아가고 있는데 큰 아이템 한 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것만 픽스 되면은 저희가 바로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인데 웹사이트가 생겼어요. 저희 unpluggedconference.com 효연 형제님이랑 윌 형제님이 특별히 수고해 주셔서 만드셨는데 한번 오늘 신청 안 해주신 분들 또는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서 등록도 할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 오늘 신청지를 잃어버리실 분들 거기 가서 신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다시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 날짜는 24일 금요일부터 금요일 7시 반부터 26일 주일 사부 예배까지고요. 장소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마운트 크로스 미니스트리고 열정, 패기, 열린 그리고 기혼, 미혼 모든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벤모 아이디를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이거 스캔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강사 목사님 고현종 강사 목사님과 이호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수련 준비를 해주시는데 기도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수련의 장소 크로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적의 보리떡 5개 같은 분들이 뒤에서 정말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겨주시고 계신데 팀들이 진짜 많아요. 굉장히 약간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이라서 디자인팀, 데코팀, 재정팀, 찬양팀, 음향팀, 소그룹 프로그램 기획팀, 또 카풀팀, 간식팀, 환영팀, 또 당일날 수고해 주실 당일 촬영팀 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로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끝이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Q&A 세션 없나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 공동체 광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윤영 형제께서 저희가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면 수련회 팀이나 또 목자님들께 각 목장의 목자님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 중에 요르단 선교가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선교에는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VBS가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가
7월 9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7월 1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5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3세부터 5학년까지고요. 현재 선생님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또 부분적으로라도 와서 도와주실 분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새천공 새누리 청년 공동체 내에 문화사역 모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니스 모임인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와 주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모인다고 합니다. 장소는 쿠에스타팍에서 진행이 되고요. 점점 많은 청년들이 지금 테니스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모임은 축구 소모임입니다. 7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 스탠포드 IM 사우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운동하며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모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새가족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쪽 앞쪽에서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원들을 따라서 이곳에서 모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의 김영호 형제님, 열린의 김효진 자매님, 패기의 이혜민 자매님, 패기의 이지민 자매님, 패기의 김은별 자매님, 패기의 김수연 자매님, 패기의 안다경 자매님. 자, 이분들은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크게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저희 끝나고 꼭 새가족 팀원들과 이 앞에서 만나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순서를 마쳤고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세 두고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 가사 안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이거는 내 거.